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도 우리 새나 친구들은 위로하면서 울지 말고 힘내자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위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울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건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었거나 때로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힘내자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런 게 보통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깨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깨어 울기를 명령하셨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며 이들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여, 소리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들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던져버려서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됐다.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곡한다. 들판이 황무지가 되고 땅은 신음한다. 곡식을 완전히 망쳤고 새 포도주도 말라버렸으며 기름 생산이 멈춰버렸으니 말이다. 농부들아, 밀과 보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들판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렸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오늘부터 요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 말씀의 시작이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엘 말씀의 요엘 선지자는 사실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재앙들과 인생의 기쁨과 풍요를 빼앗기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엘 선지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철저한 파괴가 임할 것이며 대대손손 전해질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 최악의 재앙으로 여겨지던 메뚜기 재앙을 4가지로 이야기하며 온 땅이 메뚜기 때 그와 같이 많은 이방의 군대에 의해 황폐해질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일상의 평범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질 것이니
울어야 할 때 울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재앙들이 닥쳐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이런 말씀에 나온 것 같은 재앙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울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주와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배 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제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곡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의 낚시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화목제를 바치며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그 기쁨도 사라지고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은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가 끊기고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밭의 소산, 밀과 보리가 없어졌고 기쁨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야자, 살구나무가 모두 시들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휩싸여 통곡하게 될 것이죠. 이들에게 제사가 끊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멈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매일 누리던 일상과 매 주일 예배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천오늘교회 파워웨이브 예배 장소에서 홀로 줌을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텅 빈 곳에 혼자 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함께함의 기쁨을 잃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인생의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나요?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